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빌립보서 4장에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들 심야 기도회를 같이 드리는데 참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우리가 외치지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로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을 하고 했어요. 그러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절대로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한마디로 말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힘이에요.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꼭 이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께도 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느냐? 여러분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힘 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 안 하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 힘은 뭐라 그러느냐? 눈에 안 보이는 힘이에요. 그게 뭐냐?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 기도의 힘을 내 것으로 내 능력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이길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게 뭐냐면은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기도해서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힘만 가지고 있다면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통해서는 여러분들 뭘 봐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힘을 얻어야 되겠다 한다면은 기도의 힘 이거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눈에 안 보이는 이 힘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또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은 성숙한 성도가 되면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의 맛을 알아야 되겠죠. 또 기도의 체험도 해봐야 되겠죠. 기도의 능력도 얻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능력 얻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줄 모른다. 왜 기도할 줄 모를까? 눈에 안 보이는 이 힘을 왜 얻지를 못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첫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각인돼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뿌리 내려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체질이 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계속 젖어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다른 것, 틀린 것에 의해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 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하지만은 마음같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바꾸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가 나오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좀 보면서 한번 봐봅시다. 이걸 왜 이렇게 되느냐? 자, 한번 봐봅시다. 첫째, 어린이 한번 봐보세요. 유아, 어린이. 이것은요, 각인 뿌리 체질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각인 뿌리 체질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시작이 될 때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뭘 어떻게 심어줘야 되겠다 이게 나오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만요. 그 다음에 청소년 그리고 청년 있죠. 이때는 어떻습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진행돼가는 과정에 있어요. 지금 과정에 있다고요. 그러면서 여기 말이죠. 형성이 돼 간다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자꾸 진행이 돼요. 보는 가운데서 안 보는 가운데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요. 또 뿐만 아니라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요. 이게 말이죠. 이미 각인뿌리 체질이 돼버렸기 때문에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리포메이션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개혁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은 굉장히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게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요 외에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층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모든 것이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은 도전해 볼 만해요. 또 우리는 다 여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 다현이 같은 경우는 어린이니까 지금 이게 형성이 돼가고 있어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청소년 때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안다면은요 되는데 이 아이들이 이걸 이해하려면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쉽게 고쳐진 것도 아니었고 지금도 고쳐지고 있는데 이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른들은 어때? 적어도 이제 나이가 20살 넘고 25살 이상 되면은 전부 다 뭐냐면은 교육이 돼야 돼요. 리포메이션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리포메이션. 폼을 말이죠. 폼을 다시 바꾼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폼을 바꿔가지고 나를 새롭게 만드는 게 바로 리포메이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되느냐? 오늘 요걸 한번 보면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는 것은요. 요게 이제 각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각인. 여기 좀 각인.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요렇게 이제 이런 시절 거치면서 어느 날 이게 각인되었던 것들이 뿌리가 내리죠. 뿌리가 내리는데 어디로 뿌리가 내리는 겁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 서로 부딪히면서 여러 사람들과 사회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런 것들이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은 정말로 뿌리를 심어야 될 게 다른 게 돼갖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각인이 됐던 것들이
뿌리가 됐던 것들이 사람과 관계에서 이렇게 쭉 되지만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라고 하는 것이 딱 되잖아, 이제. 나라고 하는 인격체가 형성이 되면서 이게 체질로 굳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체질로 굳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하나하나 좀 보면서 많은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왜 안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왜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를 하느냐?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게 왜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이 각인 같은 경우는요, 사단이 준 12가지 있죠. 사단이 준 12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그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이유 3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나 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뭐 중심이죠? 성공 중심의 삶이 6개의 뿌리를 내리가 딱 되면서 이게 이제 하나하나 되는데, 그 다음에 역사가 흘러오면서 모든 이렇게 갖춰진 문화라는 틀이 있잖아요. 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닥치게 되고, 그 다음에 불신자 상태의 6가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해봐요. 이걸 통해서 하나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체질이 딱 되는데, 제일로 굳어지는 나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어떤 때 보면은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세상에 속해 있을 때 모습을 딱 생각해 보면서 지금도 이걸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 때는 한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 자신을 쳐다봐도. 아마 여러분들도 세상적인 체질 속에서 굳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너무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게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어린아이들이 시작이라 그랬는데, 세상을 닮기 시작하는데 그리스도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할 때는요,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뚝 봤을 때 뿌리가 내릴 때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 나라로 이런 것이 하나하나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면은 달라진다니까. 또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증인이 될 수 있을 때, 증인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인간 중심적인 삶에서 이런 것을 얻질 못하면은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봐봅시다.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뿌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그리스도로 이렇게 뿌리 내려져야 되고, 각인이 돼야 되고, 체질이 바뀌어지면서 내가 바뀌어야 되겠는데, 이러려면 어떤 힘을 얻어야 되겠느냐? 눈에 안 보이는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힘을 먼저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힘. 여러분들, 사실 성경의 모든 약속이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린아이부터 모든 세대에 다 필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것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것 때문에 뭘 붙잡으라고요? 이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틀린 거, 다른 걸 바라볼 때마다 저것은,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주워 들은 말들,
사람들이 여러분들 앞에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게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아, 이건 너무나도 다른 거구나, 틀린 거구나. 근데 거기에 동화되어 버린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주서들은 이 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서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지 않는다, 그 말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한 걸 일단은 맞다는 표현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프리즘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뱉을 건 뱉고 또 뭡니까? 수화를 해가지고 버릴 건 버리고 취사선택을 해서 들을 수가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그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이 나도 모르게 말이죠. 바꿔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뭐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다니까. 기도의 힘이에요. 아까 말하자는 건. 기도의 힘이란 말이에요. 기도의 힘.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은 사단을 대적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면은 두려움, 불안 이런 것도 완전히 깨트릴 수 있는 사단의 운세를 깨트릴 수가 있다니까. 요걸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요 속에서 모든 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사람을 만날 때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낫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영적 문제가 있다. 그럼 저 사람도 영적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또 안 보이게 말이죠. 무너져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나라고 하는 틀 가지고 보지 말고 그러니까 나의 수준 그 또 나의 기준 가지고 보지 말고 나의 표준 이거 가지고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봐야 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나라고 하는 걸 좀 놓쳐버리고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신겨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건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만큼 세상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 거로 된다면은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온다고 뭐라고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여정을 가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정은 지금부터 계속 간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여정이라는 것은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언약 붙잡고 가는 그 길인데 이걸 붙잡고 계속 가는 거라는 게 있지만 그러니까는요. 요걸 붙잡고 뭐 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내게 능력 주시냐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걸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자면은 요셉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어느 날 어렸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성취해가는 가운데서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니 노예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니까 감옥에 또 들어가 버리고 그러잖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요거 계속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서 주변 환경을 다 바뀌어버리고 신분까지 다 바꿔서 총리로 만들어버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마음속에는 요걸 붙잡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힘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그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기도의 힘을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좀 확실히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 끝 열심히 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세상 것 내 걸 열심히 한다 해서 따라가자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저 사람보다 앞서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기도에 믿는 사람은 분명히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무시기도 24시기도 잊지 마셔야 돼요. 정시기도 꼭 하고 정시기도 할 때 힘을 얻고 무시도 때는 문제나 사건이 만날 때마다 항상 주님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때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이 돼서 모든 걸 바꿔놓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소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이죠. 우리가 모든 걸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버린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희생해야 될 이유, 다시 말해 진짜 것을 찾은 사람은 그걸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가장 좋아했던 거. 또 내가 말이죠. 애착심을 가지고 있던 것도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버려서 진짜 것을 찾았다면 돼요. 진짜 게 뭡니까? 이걸 발견해야 돼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느라. 그리스도라는 걸 계속 사복음서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다 이렇다 할 정도로 그리스도란 말이 그렇게도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세상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딱 보면서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보이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랄지라도 안 보이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나를 바라보면 너무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병도 많고 나 차라리 난다 이 세상이 없어졌으면 좋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요즘 문재인 대통령 머리가 빨개지겠다 생각을 많이 해요. 또 저기 추 장관, 법무부 장관 있죠. 이 사람도 머리가 좀 빨개질 것 같다 생각도 많이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잘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고민도 많고 어려움도 많이 있는데 요 비밀만 안다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이게 정말 된다면요. 두 번째 것이 나오죠. 마음의 힘이 있어요. 마음의 힘. 영적인 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정말 눈에 안 보이는 이 힘을 통해서 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여러분의 영이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정서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봐봅시다. 빌립보서 4장. 자, 빌립보서 4장 여기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4절에 보니까 자,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깊은 옥중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말이죠. 허송세월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갇혀 있으니까 마음대로 활동도 모르고 근데 우리들은 뭐라 그러냐?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기뻐하라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 위로하려고 말이죠.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 할 수도 있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떤 상황이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또 구원 안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바꿔놓는,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를 바꿔놓는 그 구원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이거 진짜 믿어야 돼요.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정신병원에 가보면 정신병 환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일로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제일로 잘하는 게 뭐냐? 믿음이 없대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정신병자들이래요. 절대로 안 믿어진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뭘 믿음 얘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껍질을 벗겨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 진짜 한 번만 믿어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걸 딱 붙잡고 뭐 하느냐? 여러분 마음의 힘을 움직여 봐야 돼요. 내 마음을 움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마음은 뒤죽박죽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걸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두 번째, 간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신병자는요, 감사할 줄을 모른대요. 오직 나란 말이에요. 나만 알아요. 근데 감사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어떤 소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아까 말 요걸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요, 뭐 어때야 되느냐?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감사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감사부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중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머리로 알지 말고 마음으로 이걸 고백하면서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줬구나. 여기서부터 감사를 시작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이 자꾸 변화가 온다니까. 트랜스미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가 될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감사가 될 때 내가 고쳐지고 바꿔지고 변화되고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목사님, 감사가 안 나오는데, 감사할 거 없는데,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가 먼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역사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5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5절에 다시 한번 더요. 5절에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운, 너희 관용이라 그랬잖아요. 관용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배리라 볼 수 있죠. 남을 배려하고, 나보다 더 남을 사랑하고, 더 위해주는 거. 그러니까는 저 사람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뭡니까?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요걸 벗어나는 걸 얘기하잖아요. 요걸 벗어나는 거. 벗어나는 거.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이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것들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길래야 된다니까. 우울하죠. 그래도 하나님 날 구원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 감사, 배려는 똑똑한 불신자도 사실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뻐라, 관용 베풀라, 배려하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빌립보서 3장을 넘어서 4장을 쭉 읽어보면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4장에는요, 바울이 체험했던 신앙 체험들, 그리고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그리스도를 체험했던 것들을 전부 다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뭡니까? 여기 보니까 말이죠,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쭉 보면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 지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최고 지식을 발견했어. 자, 3장 한번 다시 한번 봐봅시다. 빌립보서 3장. 여기 보니까 자, 여기 8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하다 이 말은 최고 지식이란 말이에요. 어떤 철학보다도 어떤 경험보다도 앞서 있는 게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목표잖아요. 바울의 신앙의 목표가 나를 불러주신 주님이 원하는 대로 계속 거기에 잡혀서 간다. 이런 말을 했어요. 목표를 여기서 또 얘기를 했어요. 또 그 다음에 여기 쭉 보면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상급도 여기 나오고, 또 뿐만 아니라 쭉 읽어보면은요, 배경도 나와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배경이 이렇다. 또 뿐만 아니라 보장,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은 데는 보장이 나오잖아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제대로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마음의 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생각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은요, 정서적인 거에 들어있잖아요. 정서. 그리고 생각은 뭡니까? 지성의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성. 영적인 힘은 요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데서 나오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 힘들을 한번 하나하나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아까 그랬지만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봐봅시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나는 그릇이 이것밖에 안 돼. 나는 망할 거야. 나는 틀렸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럼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아무리 없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혼자 남았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그리스도다. 이걸 딱 믿고 있는 사람은요, 뭘 받고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아무리 뭐라 해도 노바디란 말이에요. 노바디가 에브리바디로 바뀌어요. 노바디가 에브리바디로 바뀌어요. 그리고 노타임 에브리타임으로 바뀌어요. 또 뿐만 아니라 노바디, 노타임, 또 뭡니까? 시간, 노웨이. 아무리 갈 길이 없다 할지라도 에브리웨이로 바뀌어요. 에브리웨이. 요거 다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바디는 나라고 하는 걸 일 때 그러지만은 에브리바디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에브리타임도 하나님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힘이라는 건 굉장히 큰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세상 것 잘 배워야 돼요. 그럼 세상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관용하고 배려하고 잘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을 끝까지 믿어서는 안 돼요. 왜? 신분이 틀리잖아요. 언제 어느 날 저 사람이 나에게 해꾸지할 때도 있지만은요, 여러분을 갖다가 공격할 때도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믿지 말고 뭐 하느냐?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기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 말도 들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말은 틀린 말이 더 많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이 더 많아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해야 되는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게 능력 주냐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먼저 살려내야 되겠어요. 이걸 통해서 나를 먼저 좀 살려내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생각이 벌써 틀려지잖아요. 또 교회도 좀 살려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때문에 나도 죽지만 교회도 같이 죽는다니까. 자,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죽으면 교회도 같이 죽는다. 내가 살면 교회도 같이 산다. 교회와 여러분과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같이 가는 공동체라니까. 지금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여러분들 지금 같이 이렇게 예배를 같이 동참을 하자는 것도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는 공동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불러주셔서 서울 예인교회를 세우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할 때는 내게 능력 주신 자 내 안에 거하신다.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이름 속에 계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항상 말씀을 붙잡고,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달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속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정말 알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요,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셔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놓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좀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기쁨, 감사, 관용, 배려 이런 걸 딱 붙잡고 생각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 하신다. 이걸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어딜 좀 보셔야 되느냐면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딱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갈 것이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갈 것이다. 어떤 사람은 구원 때문에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끌고 가고요. 어떤 사람은 심판하기 위해서 또 끌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종말도 있죠. 내가 죽는 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보시면 돼. 내가 죽으면은 다 끝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 만나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 날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어간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빌립보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극히 선한 거라 그랬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말이 있어요. 분별할 줄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지극히 선한 거.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좀 나를 벗어나가지고 나를 좀 초월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게 뭔가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신다. 여기서 모든 게 다 답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더 주셔요. 또 기도할 때 모든 걸 또 바꿔놓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조금만 더 아까 저 기도의 힘이라 그랬는데 깊은 기도 속에 좀 들어가 보셔요. 깊은 기도는 뭐냐? 마음의 힘과 생각의 힘을 또 영적인 힘을 딱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축복, 요걸 좀 붙잡아 보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신자의 축복 7가지 있죠? 7가지. 신자의 축복 7가지. 요걸 기도할 때마다 묵상을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풍성해져야 돼요. 내 삶이 항상 넉넉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속에서 모든 걸 다 얻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축복은 결국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잖아요. 이걸 좀 풍성하게 성경 전체를 도입을 다 시켜보면서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신분과 권세할 때는 신분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이란 말이에요. 권세는 뭐냐?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는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하늘 군대 주의 천사들이 동원돼서 여러분을 항상 돕는 그런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붙잡고 뭐 하느냐? 이제 깊은 기도뿐만 아니라 현장 기도도 좀 됐으면 좋겠어요. 현장 기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시로 24시간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하는 이 현장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직장에 가도 또 집에 있어도 교회 와도 친구를 만나도 뭘 해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볼 수 있는 기도. 그러니까 뭐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해봐요. 자, 예수님은 여러분과 인격적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동의하신다. 이런 마음을 붙잡고 계속 좀 기대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감사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질 때까지 계속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이런 게 나오잖아요. 감사가 나오고 관용이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눈에 안 보이는 힘은 기도의 힘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러잖아요. 마음, 생각 지킨다 그랬잖아요. 기도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기도가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심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집에서도 아직까지 교회를 못 나오지만은요. 집에서도 여러분들 좀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혼자서 마음의 힘, 생각의 힘, 영혼의 힘 이런 걸 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복음과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되겠어요. 또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생존하고 또 교회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힘을 다 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돼야 되겠습니다. 범사가 잘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도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소원이 우리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성도들과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